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논의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눈물의 인생 극장이었던 내 삶과 신앙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는 오래전 제가 지나온 해먹은 삶의 단편들이 떠오른다. 대학 시절 자전거로 우유 배달을 해서 학비를 대던 어느 날 아침 우유 배달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법원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영역 직원들이 세간살이를 끌어내는 게 보였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세간을 드러내는 이들의 팔을 붙들고 울부짖고 계셨고, 아버지는 한켠에서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 계신 풍경이 눈에 선하다. 그리고 대학 4학년 때부터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젊은 시절에 가난한 삶이 너무도 싫어 무척이나 열심히 살았다. 군에 갔다 와서 서울에 직장을 잡고 예쁜 아내와 결혼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무엇 하나 마다하지 않고 지키려고 했었다.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다. 그러나 잘나가던 외국인 회사를 끝으로 집을 은행 담보로 대출 얻어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내리막길을 걷더니 급기야는 쫄딱 망했다. 그리고 끝도 없이 인생이 떠내려갔다. 그렇게 10년을 떠내려가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학원 영어 강사를 하며 주경야독을 시작했다.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 닥치는 대로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중년의 나이가 되자 할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다시 우유 배달을 시작했다. 세월이 지나자 대학 시절의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로 바뀌었다. 만약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면 팔자가 기구하려냐고 술에 취해 잊으려고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았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설교 때마다 고장난 레코드처럼 돌아가듯 반복되었다. 기도하는 것마다 즉각 응답이 오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내용이었다.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하며 설교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면 신분이 바뀌는 줄 알았다. 사명자가 된다면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평신도에서 친근한 종이 될 것을 믿었다. 그러나 졸업하고 나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저와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했던 수십 명의 교우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삶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는 일이 잘 되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 IMF가 터지자마자 죄다 인생이 휩쓸려 떠내려갔다. 신학교를 졸업한 동급생들도 먹고 살기 위해 교회를 전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부자가 아니라도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잘 나가던 직장을 때려치고 목회자가 되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이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은 입이 씁쓸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보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건강하게 살며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만일 그랬다면 교회마다 인근 각처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발밑 디딜 틈이 없이 꽉 찼을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거꾸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허구인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닐 이유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믿는데 왜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축복의 조건이 하나님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원칙주의자이다. 그분은 공의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공의라는 말은 공평하다는 의미이다. 히브리어로 의는 차디크라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격 기준에 일치할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마치 육상 경기에서 트랙을 벗어나서 뛰면 1등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실격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 방식이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해 주고 계신가?
그렇다면 성령의 약속대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아니라면 서양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방식은 무엇인가? 주일 성수와 11조, 각종 교회 봉사와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의자에 앉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성경의 기준인가? 그렇다면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 솔직히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 주일 성수라는 말도 없으며 교회 봉사가 축복을 받는다는 조건도 없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트랙을 벗어나서 경주를 한 육상 선수처럼 열심히 뛴 대가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다면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확률은 전혀 없다고 봐도 틀림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항목들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령한 내용들이 아니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제 주장이 귀에 거슬리신다면 평생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목회자들의 삶을 천천히 살펴보시라. 목회자의 3분의 2가 빈곤층에 얻어있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이며 신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을 떠나 일반인의 삶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의 종이었다면 이렇게 아무런 열매도 없는 목회를 하다가 실망과 좌절에 휩싸여 보통의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종이었거나 하나님의 원칙대로 일을 하지 않은 종이었다는 것이다. 목회자의 실상이 그럴진데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다.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설교단상에서 말하는 모든 설교가 자신이 검증하지 못한 내용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오랜 방황에서 돌아온 저는 교회에서 가르친 신앙 방식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다. 성경이 하나님이 진리라면 그간에 내가 교회에서 배운 신앙 방식은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성경을 잊었듯이 지져 성경에서 밝힌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원칙을 찾아내려고 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쉬지 않고 찾는 기도 방식이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자신을 찾아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고 계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내주를 간구한 일이 있었던가? 설령이 있었다 할지라도 단회적인 사건이거나 일시적으로 하다가 그만뒀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작심을 하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전심으로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그분을 얼굴을 구하겠다고 결심했다. 또다시 세월이 올라갔다. 그러나 저는 중도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약속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한두 달을 불러도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혹독하게 끈기 있게 하나님을 불렀다. 성경에도 없는 신앙 행위도 열심히 했는데 성경에서 수도 없이 약속한 내용이라면 끝장을 볼 때까지 할 것을 다짐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아내와 함께 저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며 무려 10년의 세월을 하나님을 부르며 보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 삶과 영혼이 평안히 찾아온 것과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11년 차의 영혼으로 제 부부에게 앞으로 새로운 사역을 살게 될 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 동안 악한 영과 싸운 훈련을 하고 나서 6년 전에 충주로 보내셔서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열어주셔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사역을 하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는 일은 흔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면서 제 삶을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이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갔다. 13년 동안 재래시장과 식당가를 전전하며 저가 화장품을 팔던 초라한 모습에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러나 그보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원칙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핵심은 하나님을 쉬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데 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에서 시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다면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